15절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받을 심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결국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회복,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온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성전 너머의 세상까지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는 목격했습니다. 어제 읽었던 47장 13절 이후를 포함해서 오늘 읽은 48장은 이 생명이 풍성해진 땅, 온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분배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언약에 속한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땅은 사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던 땅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던 땅 중에는 이제 요단 동편의 땅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제외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던 땅보다는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45장에서 언급했던 예물로 드려지는 땅을 중심으로 12지파의 땅이 분배되고 있는데요. 그 위치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차지했던 땅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땅이 제사장들에게 속하고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여전히 이 거룩한 땅에서 맡겨진 직분을 담당하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물로 드려진 땅을 경작하는 일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일 본문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새롭게 분배받는 땅들의 중심에는 성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 구석구석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데요. 그 성읍의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동서남북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이름을 딴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 됩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분명히 구별되어 존재하지만 이 성읍,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은요, 15절에 보면 속된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속된 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 번역만 보았을 때는 어떤 세속적인, 더럽혀진 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번역인데요. 사실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 뜻이 일반적인, 보통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일상의 삶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과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은 사실 결국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지파가 일단 유다 지파와 소수의 베냐민 지파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이외의 지파들은 이미 이방 민족들과 혼혈이 되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에 속해 있어서 이 환상 역시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 주신다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그 소망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포로기를 견디게 하는 소망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그 나라는 거룩하고 고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경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땅을 경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환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땅을 경작하면서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나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